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외우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일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이란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간에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무슨 때이든지 간에 심지어 잠잘 때까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방법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나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네. 그래서 기뻐할 수는 있는데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전까지 나에게 하셨던 복을 세워보는 거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여라. 그래서 복을 세가지고 감사한 것도 대충은 알겠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 자체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또 많이 했었지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아차 하는 순간에 난 벌써 딴 생각하고 있고, 아차 하는 순간에 기도는커녕 나는 벌써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또는 욕하고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우울해하고 있고, 때로는 절망하고 있고, 때로는 비판하고 있고, 때로는 침울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물론 이 세 개는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세 개가 분명히 함께 가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책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연습할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자 우리 박도전 전도사 내 임재를 주겠노라 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책이 맞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 책에서 내용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훈련으로 가능하다, 연습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로렌스 형제가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으로 가능한 것이냐?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어도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성경의 비유도 있지만 문자적인 해석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된다고 믿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먼저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비유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밸런스를 맞고 균형을 맞춥니다. 너무 문자적으로만 갈 수도 없고 너무 비유적으로만 갈 수가 없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서 평형을 이루어야지 된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일단 문자적인 해석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훈련했다. 그래서 오늘 방법론적인 말씀이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 배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생각을 해라. 그 우물 속에 생수의 강이 담겨져 있다. 두레박이 내려가고 있다. 그 두레박에 나를 태워라. 그래서 내 배 내 심령 깊숙한 곳으로 나를 태운 두레박을 내려라.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주무시지는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자, 자신의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레박이 있어요. 그 두레박에 나를 태우십시오. 나를 태워서 그 생수의 강으로 내가 쭉 잠기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 속에서 내가 두레박에 타서 두레박이 생수의 강으로 잠기고 생수의 강이 나를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눈 뜨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연습을 하나님의 임재로 훈련했다고 그래요. 프랑스와 페놀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51년서부터 1715년까지 살았던 존 보년 시대 때 살았던 유명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라고 하는 책 소제목에 글을 썼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 존 보년 시대 존 보년보다 조금 뒤인가? 어쨌든 간에 1650년에 태어나신 51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야, 이거 거의 뭐 중세 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시대에 이분이 벌써 이런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 프랑스와 페놀롱의 편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가능하다 하면 자주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과 접촉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는 게 접촉하려는데 주의가 산만하다면 그래도 역시 계속적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방문을 잠그고 방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완벽하게 조용한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주님을 향하여 지금 내가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운전을 하고 있거나 옷을 입거나 머리를 만질 때에 이렇게 행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주님께로 심령을 향하여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업무 회의 중에서 대화가 좀 지루하다고 느껴졌을 때에 당신은 불필요한 이야기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짧은 교제 시간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편안한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그 가운데 기도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도할 기회를 찾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쉬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보십시오. 그렇게 애를 써보십시오. 바느질하는 때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당신 안에서 당신의 말을 감독하며 잘못된 말들을 억제하시려는 그분을 감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말들을 절제시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꾸준하고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스스로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참고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외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살피고 무언가 잘못하려 한다면 그것을 즉각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주시는 경고에 즉시로 굴복하십시오. 그 어떤 성급한 잘못이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저질러지는 잘못보다도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는 잘못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면 이거를 아십시오. 불안해하거나 당신 자신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교만한 마음을 잠재우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정진하십시오. 급하게 안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화평 가운데 계속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실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이건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죄를 범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막 정죄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초점이 나에게 모아진다는 것이 계속.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또 범죄했구나. 계속 나에게 모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정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설사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상 내 자신으로부터 해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옮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주님께 향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환경을 주목하게 하고 내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분마다 주님을 생각하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크 로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크 로바흐. 이는 문명을 퇴치하자는 운동기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의 일기에는 그가 일생 동안 전혀 다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문명 퇴치도 목표였지만 또 하나, 그가 일생 동안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연습했는지를 쓰고 갔습니다. 로바흐의 하루 일과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잡다한 생각과 산만한 마음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 심령에 계신, 내 영에 계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의 행동이었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고정시켰다. 어떤 날은 그와 같은 정신상태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사람인지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만한 생각을 없애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 자체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도 어느 날은 몇 달간 동안 기도도 한마디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주님 앞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저 생각 그 속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훈련은 낭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기도할 때는 때로 공허합니다. 저도 때로는요,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상하게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이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만한 생각들을 깨트리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은 아주 큰 경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 나가시는, 성경에도 훈련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아, 맞는가 보다. 하나님 임재가 훈련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서 올라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노를 저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사람들의 옷이나 신체 또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그의 신체라든지 그의 옷, 이런 겉모습, 심지어 그의 마음, 영혼육, 혼에 대한 부분까지, 정신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영혼, 그 자체, 영혼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노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면 그 순간 나는 표류하고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내버려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말은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이 말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 의지에 바탕을 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쉬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영적인 근육들이 발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영적인 근육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적인 근육이 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 영적인 근육이 발달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소위 기도줄을 잡는다, 기도맥을 잡는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앉아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 후에 로버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바흐. 이처럼 단순한 연습은 오로지 차분한 의지의 활동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때로는 우리는 훈련 가운데서 발동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행동들은 마치 습관이 몸에 배듯이 점점 쉬워진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로바우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몇 초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은 그의 의식 속에 잔상처럼 남아있게 그는 했습니다. 로바우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15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즉 15분 혹은 30분마다 한 번씩 내 심령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것이죠. 하던 일을 잠깐 스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먼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나의 내면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여쭈어서 음성 듣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5분마다 혹은 30분마다 또 1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향하게 하는 것, 그거는 아마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로바우는 점점 시간을 좁혀가더니 이제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는 데 성공했고 그 후에도 그 간격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의 일기에는 매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실제 100분율을 어림잡아서 기록해 놓았다. 재밌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래요. 50% 하나님을 의식했다. 약간 의지적인 거부감이 있었다. 어떨 때는 75% 하나님을 의식했다. 때로는 90% 하나님을 의식했다.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심란한 마음속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연습이 자신의 영혼을 점점점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그의 일기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이야기하려 한다. 자신에게 속삭였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속삭였다는 것이죠.
거리를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소리 없이 기도했다. 로바우는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었다. 마무리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서 운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교육대학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신학교 설립을 도왔고 아프리카의 부족들 속에서도 사역했고 가난한 이들을 섬겼고 문명 퇴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는 그 바쁜 와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경험하면서 30분에서 15분 그 다음에 1분 그 이하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데 그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의지, 내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 심령을 주님께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을 주님 앞에 향하면서 짤막하게 그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10분마다 혹은 로바우처럼 1분마다 또 그 이하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의 그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잠시 몇 초간 있다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느끼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식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어느 건물을 들어가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안에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